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용서의 신비에 대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류 문학의 거장인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브레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용서가 한 인간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건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지를 그의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대가로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의 가슴에는 세상에 대한 타오르는 증오와 전과자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밀어냈고 법은 늘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식탁과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를 내어준 이는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 자비의 손길마저 배신한 채 그 주교관에서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다시 경찰에게 붙잡혀 오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직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교는 장발장을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대신 도리어 은초대까지 얹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교의 이 파격적인 용서는 장발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던 자가 성자로 거듭난 이 위대한 반전의 출발점은 바로 그 주교가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탕감이었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이 지은 도둑질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보다 그 뒤에 숨겨진 굶주리고 파산한 영혼의 비참함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유독 이 용서의 대목만을 따로 떼어 재차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갚을 길 없는 거대한 빚을 진 영적 파산자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의 기쁨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던 경제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바로 오페 일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과실이나 종교적 결함을 말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고 갚지 못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빚 혹은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부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장발장이 겪었던 것보다 더 처절한 두 가지 영적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빚으로 정의하신 이유는 죄가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지른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또 시간과 은혜라는 고귀한 자본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자를 기쁘게 지불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거룩한 의무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숭배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 욕망을 탐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영적 파산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채무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잊어버리면 그만 아닌가라며 죄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죄는 기억 저편으로 흩어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장부에 선명히 기록되는 실제적인 부채입니다. 은행 빚이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전산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듯 죄의 부채 역시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죄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자가 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안 쓰고 모아야만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20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이나 구제 같은 고행을 통해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라는 우주적인 부채 앞에 인간의 보잘것없는 선행들은 바닷가에 뿌려지는 한 줄기 모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막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평생을 다해 고행하고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그 원금의 티끌조차 변제할 능력이 전혀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영원한 형벌의 감옥으로 끌려갈 날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채무자들이었음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 1%의 변제 능력도 없는 1만 달란트 채무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이로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 달린 헬라어 동사인 아페스는 단순히 그냥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다 혹은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계와 법정에서 쓰이던 강력한 법률적 선언이었습니다. 채무장부에서 그 가진 빚을 영원히 삭제하다, 속박된 채무자를 조건 없이 석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파산한 존재를 어떻게 법적으로 자유케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처절한 탕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거룩한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공의로운 법정에서는 죄의 빚이 반드시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 부채 증서를 없애버리는 대신 그 장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천문학적인 이자와 원금을
십자가에서 아들인 예수께 청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공의의 현장인 동시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야마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아페스, 석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시장이나 세무서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물건값을 치르거나 밀린 세금을 모두 갚았을 때 담당 관리가 그 영수증 위에 쾅 하고 찍어주던 도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충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부채까지도 다 소급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결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날라온 절망의 독촉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직접 찍어주신 영적 완불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탕감을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지킨 영적 완불 영수증을 가슴에 품은 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그 영수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대한 빚을 탕감받은 기쁨은 반드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완벽한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14절과 15절을 통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엄중하고도 무거운 말씀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구원처럼 들려 우리를 사실 탕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의 진의는 조건이 아닌 증거에 있습니다. 즉 용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자격 시험이 아니라 내가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먼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감격으로 은혜의 낙차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나 인격의 수양으로 쥐어짜서 행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용서의 동력은 오직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20만 년을 뼈 빠지게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우주적인 크기의 부채입니다. 반면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입은 상처와 배신은 100데나리온, 단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우리에게는 아프고 큰 상처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돈을 떼어먹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아주 커다란 은혜의 무게 앞에 100데나리온은 정말 작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높은 곳에 고인 물이 낮은 곳으로 세차게 쏟아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가 내 가슴에 가득 차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내게 상처 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낙차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용서가 흘러나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이 얼마나 경이롭고 큰 것인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낙차가 되어 다른 이들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영혼의 감옥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사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마음속 법정에서 매일같이 상대를 기소하고 정죄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정작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 창살 없는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없던 일로 눈 감아주는 비겁한 타협이 아닙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용서란 내 손에 꽉 쥐고 휘두르던 심판의 망치를 하나님께 조용히 넘겨드리는 영적인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심판의 망치를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증오의 사슬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독을 마시며 살았던 그 미움의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배려이기도 합니다. 장발장이 주교의 용서 앞에서 그 은촛대를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19년간의 감옥살이보다 더 지독했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강의 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심판의 망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보폭으로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용서의 보폭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크고 넓은 보폭으로 용납했으니 너도 내 곁에 있는 형제를 향해 한 걸음만 그 용서의 보폭을 떼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복과 혐오가 가득한 이 땅에서 탕감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조용한 용서는 그래서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장부에 여전히 붉은 글씨로 적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의 빚을 창감받은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그릇에 절도죄를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은촛대라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빚쟁이로서의 위축된 삶은 청산하고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과 또 용서하는 자의 넉넉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향해 마음껏 흘러가고 우리의 손에서 심판의 망치가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걸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